다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이 말씀에 예언하시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단은 성경 연구가이다. 우리 어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탄의 활동이 참 분주하다 라는 말씀을 좀 보면서 다니엘 11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임의로 행한다라는 말은 마음껏 행한다. 뭔가 허락된 활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와서 치는 자는 사단의 대리자입니다. 그죠? 사단의 대리자가 임의로 행하겠다. 마음먹은 대로 행하겠다. 왜 그럴까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특별히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뭘 가리킬까요?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한참 건너뛴 그 예언의 하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는 한 사건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사람입니다, 사람. 많은 사람들을 패망케 할 것이다. 로마 교황권을 가리키죠. 불법의 비밀을 가리킵니다.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일단 뒷부분은 제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강조하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4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또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들 사이에 세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앞에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41절이죠. 16절에서는요.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또 45절에서는요. 개역 성경의 번역이지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에 세울 것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예언 해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 교황권이 장막 궁전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삼중연화. 영어로 보시면 번역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삼중연합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 재림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단의 삼중연합 세력이 재림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바다를 뭐로 해석하는가? 열국을 상징합니다. 열국 사람을 등에 업고 재림교회를 에워싸는 모습으로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바다에 이미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예레미야가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한 예를 들면 시대의 소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누가 3장에 관한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경외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언의 두루마리 가운데서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계시, 곧 뱀의 머리를 상할 허락의 자손을 찾았다. 이는 다윗의 보좌에서 왕위가 떠나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 9장에 말씀하시는 70일의 시간표가 끝나가기 전에, 그런 뜻이요. 유대 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말해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 말을 소망에서는요, 다윗의 보좌에서 왕위가 떠나기 전에 실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곧 평강을 주시는 자이었다. 이제 그때가 이르렀다.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가 시온산 위에 있는 왕궁에 좌정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단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뭐 했다? 장악해버렸다. 주의 확실한 말씀에 따라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탄생하셨다. 이게 다니엘 16장의 11장 16절의 주석이, 그가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로마의 통치자가 이교 로마죠, 그죠? 북방왕이죠, 북방왕. 이교 로마가 시온산 위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왕궁에 자정하였다. 이걸 마태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 도망가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단은 지상에 다가오고 있는 전반적 멸망에 누구까지 포함되기를 원합니까? 마지막 교회까지 포함되기를 원한다. 조금 지난 문서지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할 것에 대해서 미국에 요청하여 1844년부터 시작된 불법자들을 철저하게 형벌할 것이다. 로마 교황권의 문서요. 참 무슨 얘기죠, 그죠? 사단은 지상에 다가오는 전반적인 멸망에 마지막 남은 백성까지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분주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분주하게. 그분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남은 교회예요. 남은 교회예요.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더욱더 확고하고 결정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얼마나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참 소름 끼치는 일들이요. 이렇게까지 사단이 역사할 수 있을까? 오늘 좀 시간 남으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남녀가 일어나서 무엇을? 옛 지계표를 믿는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어떤 경향을 가진 어떤 새로운 빛 혹은 계시를 가졌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그들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을 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속임을 당할 것이다. 누구를 가리켜요? 여기서 그들이 남은 교회 백성들을 가리켜요. 거짓 소문들이 유포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래야 그들과 대기만자가 연결짓는 하나의 사설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정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기회를 공공연하게 반대함으로써만 나타나지 아니한다. 교묘하게, 그죠? 오류의 진리의 오류를 섞는 모습으로, 아주 강경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략할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 뚜렷한 불신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제7 안식일 예수절인 교인들은 형성시켜 놓은 진리의 어떤 부분도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진리와 경험과 의무의 옛 지계표가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죠?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마귀 어떻게 바뀌려고 그러는지를 우리는 알고 경계를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세요. 교리에 대한 오류가 증가되고 있으며 뱀 같은 강교로서 사람들의 애정을 두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인기가 있다. 그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단은 수많은 이 사람의 애정을 두르는 기별을 통해서 그들을 강교하게 속여요. 부인당하지 않는 성경의 교리는 없다.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구원의 진리를 사단이 뭐 할 것을 얘기하죠? 다 공격하겠다. 다 공격하겠다. 세계 역사에서 우리 위치를 알려주는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은 이 중요한 진리들을 어둡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자 애쓰고 있는 성직자들에 의하여 그 아름다움과 능력을 빼앗겨버린다. 그래서 참 기별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돼요. 아니면 마귀의 통로가 철저하게 될 거예요. 어제 보았죠.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극소수가 극소수. 극소수란 말은 100명 가운데 1명 정도를 가리켜요. 무서운 때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린이들은 신앙의 이제 초보자들을 가리켜요. 옛 지급회에서 흘러서 떠내려가고 있다. 조사신판이 뭘 의미하는지, 성소정길이 뭘 의미하는지, 늦은 미를 과연 누가 받을 것인지. 평신운동을 열심히 하는 한 분에게 평신도 참여한 한 분이 물었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늦은 비를 받습니까? 우리가 다 결함과 흠이 있고 그렇지만 늦은 비가 오면 해결되어집니다. 라고 말씀하더래요. 그것은 거짓이요. 늦은 비 오기 전에 그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아멘. 조사심판은 대부분의 재림교회들을 썰어낼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받은 구원을 재보증해 줍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철저하게 검토되어지고 대다수 재림교회들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복음과 계획을 통하여서 온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이른비의 성령과 충만케 하는 성령의 침례 늦은 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늦은 비는 아무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늦은 비는 이른비의 경험을 통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한 사람에게만 임한다고 말씀한 게 있어요. 얼마나 명료합니까 말씀은요. 그 말씀을 흐리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신앙의 초보자들이 옛 지기표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참된 정서가 지배하도록 하실 것인데 사단은 많은 영혼들과 생명의 장난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비밀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그들을 좌절시키는 방법으로 활동한다. 요즘 우리 장로들과 1880 기회를 보고 있죠. 어제 우리 그 장로님도 가면서 저한테 그 원장님 보고 있습니다. 1880 기회를 보고 있대요. 보라 그랬거든요. 아마 느끼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외치신 기별과 오늘날의 여러 기별들이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보세요. 그죠? 많이 반대돼요. 누가 역사한 결과죠? 마귀요, 마귀. 그리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많은 이들이 하는 것처럼 사탄의 술책으로 인해 배계로 이끌어지면 마귀는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진다. 하늘에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행하고 있으며 사단이 하늘에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하늘에 대다수 천사가 빠졌죠. 처음에. 참 놀라운 일들이요. 놀라운 일들이요. 이 일을 행하고 있으며 이 재단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누구를 가리켜요? 재림교인들을. 맞죠? 분열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찾고 있으며
불만과 논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진리의 옛 지계표를 가능하면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주 여호와께서 마치 그분 자신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모순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다. 예를 들면 대화 가운데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아심이 생긴대요. 이 에르신에 모순되는 반대되는 것이 기술되어 있으면 영감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이 얼머버렸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내신에서 예수님이 타락 전의 본성도 있다? 타락 후의 본성도 있다? 모순돼요? 안 돼요? 모순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타락 전의 본성은 한 군데도 없는데 있대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타락 후에 본성으로 왔다는 단어는 변함이 없어요.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전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타락한 본성의 내용을 설명할 때 어떤 단어에 있어서 차이점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악한 경향이 없다. 이런 단어는 차이가 나요. 이 시간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아무리 봐도 예내신에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모순되는 것처럼 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있대요. 반대되는 구절도 있대요. 있으면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설령 반대되는 구절이 있다 하십시다. 있는데 아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속히 이전의 옛 지계표를 버리고 새로운 진리에 다 따라가는 일이 어떤 연고일까요? 그죠? 그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왜 그걸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사실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봐요. 근데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모순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뭐 한다?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반대되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고 제가 몇 가지를 좀 아침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 부분을 봅시다. 아무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들, 우리 사업의 초기에 기도로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계시에 의해서 놓여진 기초들을 헐지 못하게 하라. 요즘 그런 얘기 됐습니까? 신앙은 뭐 된다? 발전되는 것이다. 진보하는 것이다.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의 사업의 초기에 기도로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계시에 의해서 놓여진 기초를 헐지 못하게 하라.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이 기초 위에서 건물을 세웠다. 사람들은 저희가 새 길을 찾았고 먼저 있던 것보다 더 튼튼한 기초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뭐다? 큰 기만이다. 적어도 재림교회가 64년 조직이 되었으면 50년이면 몇 년까지입니까? 1900년까지. 예를 들읍시다. 그죠? 그 안에 놓여진 진리를 누구도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것이 뭐다? 옛 지계표다. 근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더 튼튼한 기초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새 빛을 사람들이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뭐다? 큰 기만이다. 이미 놓여진 기초에 어떤 사람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다. 지난날에 많은 사람들이 새 신앙의 건설과 새 원칙의 확립을 시도하였다. 끊임없이 화이트인 당시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어봤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뭐 합니까? 계속해서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운 것이 얼마나 계속되었는가? 곧 무너졌다. 그것은 반석 위에 기초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초기 사도들이 사람들의 말에 맞서서 싸워야 했던 것처럼 거짓 이론들을 들어야만 하고 모든 걸 다 한 후에 굳게 서서 이르기를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이 닦아놓은 것 외에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던가? 우리는 옛 지계표를 우리 아셔야 돼요. 이 말씀 읽고 몇 주제를 공부합시다. 이처럼 우리는 처음 믿을 때 확실했던 것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을 이 백성에게서 보내시고 그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시며 현대 진리의 밝은 빛 속으로 점점 한 점씩 인도하셨다. 거룩한 불이 닿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은 기별을 정하였고 선포된 진리의 순전함이 신성한 말투로 인쳐졌다. 이 말의 의미는
진리가 그들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침 한 소주제로 이미 알지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리의 길과 거짓 길표. 그런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만 좀 살펴봅시다. 다 함께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이요. 시작. 진리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혹시 대답할 분 계세요? 188년 기별은 무엇을 가진 신임장이다? 거룩함을 가진 신임장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기별은 반드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을 뭐한다? 거룩하게 변화시켜버린다. 그거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그때에 경배하는도다. 자, 첫 번째 유전 거짓 길표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거짓 길표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우월함을 가지고 계셨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우월함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 한번 말씀으로 점검을 해봅시다. 구세 역사를 가진 분들은 먼저 예리신으로 우리 한두 군데를 좀 봅시다. 시대의 소망. 옛날 구세의 경륜을 가진 분들은 592페이지, 원문 24페이지, 25페이지 중간에 찾았으면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란 문장에 보시면 됐나요? 그 부분에 6번째 줄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란 문장에 보시면 6번째 줄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하실 것이었다. 이런 기만이 뭔가? 이제 인간은 타락하였으므로 더 이상 계명을 순종할 수 없다 라는 마귀의 기만을 폭로할 것이었다. 그분은 우리 중 하나가 되어서, 다시 잘 들으세요. 그분은 우리 중 하나가 되어서, 성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중 하나가 되어서 순종의 모본을 보이실 것이었다. 뭘 보이실 것이었다? 모본을 보이실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잘 들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되지 않는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성경을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2장을 좀 펴보세요. 이 장 14절만 먼저 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살과 피를 가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대의 소망 49페이지에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시대의 소망 49페이지에 아는 분들은 찾아 읽으십시오. 그런데 다시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 인성을 취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아담의 자녀들처럼 위대한 유전의 법칙이 끼쳐온 결과까지 받아들이셨다. 이것이 뭐였다? 살과 피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다시 다른 용어로 말하면 16절, 히브리 2장 16절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신의 위에 천사의 본성, 죄 없는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타락한 본성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께서 자신의 형제들과 같이 될 필요가 있었으니 18절. 친히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뭘 당하셨다?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떤 시험을 받았다? 4장을 펴세요. 15절 따라 하십시오. 제 성경을 따라 읽으십시오.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 히브리 4장 15절 따라 하십시오. 제 성경으로 따라 하십시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무엇을요?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연약함의 감정을 따라 하십시오.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성경 분명하죠? 히브리 2장 18절 다시 돌아오시면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4장의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히브리 7장 25절 우리를 뭐 하겠다? 구원하시겠다. 한마디로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겠다. 자,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우월함을 가지고 계셨다. 제 좌측에 있는 분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없대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래요. 그럴듯하죠? 왼쪽 분이 계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인생은 똑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내재하는 인생을 가리켜요. 그분은 신성을 절대로 죄와 시험과 유혹에 또 죄된 본성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분은 매 순간 우리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 승리하시고 이기셨어요. 그런 인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우월함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엣지의 표요. 참고로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완전하게 될 수 없다. 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설교가 와 있습니다. 완벽주의에서 탈피함. 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가 올라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하는 완전은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입니다. 성경의 말씀하는 완전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시간 또 일일이 말씀할 수 없겠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아무도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도덕적 완전함이 요구되어진다. 조금 부원하면 우리가 육체의 완전함을 절대로 주장할 수 없지만 도덕의 완전함, 품새의 완전함은 가능하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품새의 완전함의 의미가 뭔가?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쉬운 예를. 잘 들으세요. 우리는 완전하셔야 돼요. 완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요구시고 영생의 조건이에요. 그럼 품성의 완전함이 뭔가? 한 예를 듭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다니엘처럼 특별히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식욕을 통하여 품성의 시험이 왔죠. 기억나지 않나요? 다니엘의 품성이 뭐로 시험 받습니까? 식욕으로. 그럼 품성의 완전함이 뭔가? 그 시험에도 육신의 본성의 정욕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고 죽기까지 그분의 말씀 앞에 많은 거예요. 충성하는 거. 이것이 뭐다? 완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도덕적 완전함이 뭔가? 예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시만 하더라도, 눈짓만 하더라도, 신용만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는 절대로 핑계나 변명을 찾지 않고 육신의 본성 정욕에 절대로 하지 않고 그는 그분의 말씀 앞에 목숨을 다 걸고 뭐합니까? 충성. 이것이 뭐다? 도덕적 품성의 힘을 가리킨다. 또 예를 들까요? 여러 말씀이 많죠. 다윗이 속된 말로 아주 버러지 같은 사람을 잘 대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다윗을 참 많이 이렇게 충성을 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가 다윗을 뭐라 그래요? 저주하죠. 그때 보통 사람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저놈의 자식, 변망덕한, 금방 성적이 안 나올까요? 나오죠. 제가 뭘 가리키는가? 도덕적 완전히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의 묘사예요. 다윗이 그 순간 옛날 같으면 정신이 미쳐버렸대요. 왜요? 그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의 품성이었거든요. 자, 지금 뭘 가리키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도덕적 품성의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참아버리면 뭐가 되어버려요? 미쳐서 나갈 정도로 격한 시험을 받았대요. 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해버렸어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완전히 완전. 성경은 이 완전을 요구합니다. 아멘.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완벽주의가 뭐예요? 예를 듭시다. 의자가 삐뚤어졌나요? 죄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처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100% 건강하셨대요. 그럼 건강하지 못한 하늘에 못 갈까요? 그런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말투까지 똑같아야 하늘에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같아져야 돼요? 품성이 같아져요. 품성. 아멘. 자, 두 번째, 아무도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진리는 뭐요? 도덕적 완전함이 요구가 되어진다. 자, 여러분, 세세한 설명은 성경 우리 하나 좀 보고 우리 넘어갑시다. 자, 도덕적 완전함이 요구되어진다는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으로 좀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5장을 봅시다. 5장을 봅시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7절부터.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왜요? 겟세마네 예를 들어보시죠. 겟세마네. 그분도 육체의 본성은 뭐예요? 시험과 유혹이 뭐예요? 움츠러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그죠? 그는 그런 순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분께 자신을 철저하게 뭐하는 겁니까? 간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이 뭐예요? 고난이. 이걸 설명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고난은요. 육체의 고난이 뭔가? 쉽게 말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뭐예요? 육체의 본성이 뭐예요? 자극해요. 자극. 계속 자극해요. 예수님은 31년 반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쉼이 있는 적이 없어요. 마귀는 계속 뭐예요? 예수를 뭐예요? 공격했어요. 계속 공격했어요. 그분은 한순간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분도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셨어요. 그 육체의 고난이 육체의 고난. 그분이 친히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배웠다? 순종하기를 배웠다. 그죠? 순종은 쉽지는 않아요. 왜 안 쉬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마귀가 살아있고 마귀의 본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내 안과 밖에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은혜가 거하는데 이 은혜를요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과 밖에 마귀가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3인 초가요. 은혜가 잠시만 떠나면 우리는 100% 실패해요.
이것을 성경은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합니다. 내 안에 본성이 있습니다. 마귀의 것이 마귀의 것을 얻고 살아가 우리는요. 이 본성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아멘. 어제 보았죠. 이 복음이 뭐다 어렵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도해버린 거예요. 매일 어떻게 자아를 부인하냐. 매일 정도가 아니라 시간마다 분초마다 뭐 해라 부인하라. 이걸 좀 다르게 말합시다. 그분을 사랑하면요 자아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오히려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안 그래요? 기쁜 일이요. 또 다르게 전쟁 중에 한번 졸면 어때요? 목 잘라가요. 귀 잘라가 버려. 전쟁 중에 잘 수가 없어. 어떻게 졸음이 옵니까? 폭탄 터지면 어떻게 자요? 잘 수 없어요. 근데 이거 졸고 있죠. 왜 졸고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와 산 연결이 없기 때문에 졸고 있다.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면 졸 수가 없어요. 눈이 불이 튀죠. 아멘. 깨어서 기도하죠. 요즘 제가 이런 훈련을 합니다. 매 순간 내 사성과 말들이 그분의 지배를 받자. 아멘. 그럼 결심을 하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눈만 뜨면 기도가 나오고 꿈 속에도 그런 꿈을 꾸고 눈만 뜨면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해보세요, 여러분. 내 말과 생각이 그분의 지배를 받자. 아멘. 그럼 우리가 뭐 하죠?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순종하기를 배워서 다시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런 사면초가 내 안의 본성과 내 밖의 마귀가 나를 에워쌌지만 절대로 넘어질 필요가 없는 까닭은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아멘. 주님은 그런 와중에 뭐 하셨어요? 순종하기를 배우셨어요. 아멘. 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해요? 7절에 아버지 앞에 매어 달리셔야 돼요. 그렇죠? 9절에 잘 보세요. 순종하기를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도덕적 품성의 힘이 뭔가 어떤 순간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도덕적 완전이에요. 9절을 마무리합니다.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베드로서를 펴보세요. 전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처럼 따라서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자 2장의 말씀을 펴봅시다.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어리석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만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하시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12제자 마음속에 뭐가 들끓고 있어요? 죄가 막 들끓고 있어요.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사탄의 승리의 직전에 놓인 이 상황을 어떻게 주님께서 승리로 바꿀까? 라고 고민하사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우두를 벗으시고 물을 가져오시자 결론만 미리 드립니다. 발을 씻기는 순간 그들의 마음의 질투와 시기가 싹 녹아서 내려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그분의 사랑의 봉사 앞에 그들의 죄가 녹아져 버렸어요. 아멘. 수치와 부끄러움이 압도되어서 할 말을 잃어버린 그들 앞에 주님께서 발을 다 씻기자 그들은 이렇게 주님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제 떡을 먹을 준비가 되었다. 시기, 질투, 이간, 교만과 알력이 싹 녹아 없어지고 겸손이 대신해버리고 이타적 정신이 그들을 지배해버렸고 그들은 더디 하나가 되어서 떡을 먹게 되었대요. 이게 세종예식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마귀를 이기셨대요. 이놈의 자식들 내가 내일 죽을 텐데 지금 너희들 뭐하고 있어? 정신 차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이 완전히 승리해버린 그 와중에 주님이 조용하게 무아의 봉사를 사랑의 품성을 증거하셨어요. 그 사랑의 능력 앞에 그들이 뭐가 되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교만이 아집에 녹아버리고 질투가 녹아버리고 겸손이 하나가 되었대요. 이게 세종예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분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이 뭐 당하셨대요? 욕을 당하셨대요. 여러분 욕 많이 당해보셨어요? 욕 당해보세요.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하시는 그분에게 다 맡기셨다. 얼마만큼 맡기셨는가?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이 말씀 로마서 6장은 말하기를 죄에 대해 죽으셨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아멘. 어떤 수치와 비난에도 자아는 뭐 했다? 죽어버렸다. 절대로 시험에 뭐 하지 않았다? 응하지 않았다. 아무리 억울하셔도 아버지께 심판은 다 맡기고 그분은 뭐 하셨다? 억울함을 받아들이시고 자아에게 뭐에 동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에게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시키셨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좀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무슨 뜻이요? 이게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습이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욕을 해도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외부의 욕이 예수님을 더럽힐 수 없어요. 여러분, 평판은 절대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요. 아멘. 누가 아무리 말해도 억울함 갖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고 그분께 내 사정을 변호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여전히 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아멘. 끝까지. 그렇게 배은망덕한 유다까지 뭐 하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변치 않은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모습이었죠. 다시 따라하십시오. 죄들의 죄에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히브리 5장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쉽게 말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보고 마칩시다. 같이 읽습니다. 유전 시작.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수 있었다. 요즘 이런 가르침이 강하게 외쳐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아주 강하게 외쳐지고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외쳐져요. 우리는 안 된대요. 오직 그분께서 해놓으신 것만 복음이래요. 오직 그분께 해놓으신 것만 복음이래요. 저는 그렇게 답을 드렸어요. 아닙니다. 그분께서 해놓으신 것이 내 안에 경험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아무리 그분이 이뤄놓았지만 내 안에 경험 안 되어지면 구원이 없어요. 아멘. 유전이 뭔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 진리가 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이 구절 하나 보고 쉬운 구절이죠. 하나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5장이죠. 15장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자, 시작.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아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요? 아멘. 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꽤 많은데 하나 더 봅시다. 요한 1서 한 말씀을 보고 아침은 마칩시다. 요한 1서죠. 다 함께 읽습니다. 2장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고 마칩시다. 3절부터 6절. 자, 시작.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기가 그분 안에 있다고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다. 아멘. 이것이 진리요.